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는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는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제가 힘이 나네요. 또 더운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더 크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제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폭염 속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어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남에게 훈계를 하고 싶으면 가족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 사람이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을 때, 형제처럼 느껴지고 자매처럼 느껴지고 부모처럼 느껴졌을 때 사도 바울은 훈계를 해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오히려 서로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내 훈계가 누구를 위한 거냐?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이 많거든요. 내 속풀이로 그냥 내 감정 때문에 이게 자신을 위한 거냐? 정말 상대방을 위한 거냐?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진정한 훈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오늘 5절부터 이렇게 과부라는 단어가 5절, 9절. 당시에는 전쟁이 엄청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된 여자가 너무 많은 시대였어요. 그런 남자들은 전쟁만 일어나면 그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인구수를 보더라도 여자가 10명 있다. 그러면 남자는 절반도 안 되는 통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도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여자 성도가 당연히 많았던 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디모데에게 오늘 5절에 보면 우리가 혼자 되어서 외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정말 저는 사도 바울이 친절한 안내를 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될 때 우리가 외로움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근심 염려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강조하고 사랑도 나누어야 되는 걸 말하지만 이 소망이 빠지면, 소망은 뭐냐? 견디고 버티게 해줍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견디고 버티게. 아니, 내가 견디고 버텨야지.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견디고 버티게 하시네.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내가 현실이 외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디고 버티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뭐냐? 견디고 버티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견디고 버티는, 뭔가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망이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이제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오늘 5절에 보면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기서 항상이 중요해요. always.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증거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무엇을 간구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소망이 있느냐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디모데 전서를 하면서 간구가 뭔 줄 알죠. 특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면 간구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가 되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새벽에 기도할 때 간구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그건 매주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간구가 되고, 근데 하나님과 또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또 기도를 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즐거움을, 이건 이 소금물과 같다.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을 더 느끼고, 세상에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소금물처럼 그걸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그래서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육체는 살아있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살아있다는 것은 몸뚱이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향락이,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진짜 위로하지 못한다. 잠시뿐이에요. 근데 뭐예요? 더 큰 쾌락을 원하고 더 큰 향락을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빠집니다. 이 향락이, 쾌락은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을수록 단순하게 살아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늘 끝까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즐거움에 빠지지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이나 10절에 보면 또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8절에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거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것은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의미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나와요. 왜 너가 가족을 그렇게 열심히 돌보냐? 응?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응? 우리는 모든 돌봄, 모든 섬김, 모든 헌신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 정말 나도 정말 이번 주에도 우리 성교회가 봉사해가지고 우리 구순 대신 그분이 혼자 자녀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폭염이 이 더위에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해요. 그래서 이 구순이 대신 그 혼자 오랫동안 살아오신 권사님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또 우리 여신도에서 자기를 정성껏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밥 먹자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가 가족을 돌보는 거고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 다 형제자매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뭐 더우면 쉬어야죠. 여름에 뭐 하도 더우면 뭐 방학돼야 되겠지만 단지 밥 먹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좀 아쉬워요. 금년에 수요일 식사는 또 이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또 외로움을 달래는 영혼도 있는데 그래서 단지 눈에 보이는 밥이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가족을 돌보는 그 가족을 돌봄으로써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까지 이 바둑으로 보면 한 수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두 수, 세 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족을 돌본다는 것이 단지 그냥 밥 먹는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돌보는 것이 밥 먹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영혼까지 구원해서 함께 천국에 가야 된다. 귀한 믿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9절에 보면 60도 안 되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없어. 너무 전쟁들이 막 특히 이 로마 지역 로마가 그냥 세계를 정복한다고 모든 남자들을 데리고 막 전쟁터에 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베푸는 그리고 이렇게 명부를 만들어서 사랑을 베푸고 돌봐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사랑의 사역을 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사랑의 사역, 이 돌봄의 사역, 이 구원의 사역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뭘 나누고, 교회가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사랑을, 나는 진짜 우리 노예진 목사님이 빵 갖고 온 것도 너무 기뻐.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응? 단지 이게 저는 이 바둑으로 보면 한 수 빵만 나눠 먹는 겁니까? 저는 진짜 그래요.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더 사랑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이 기도를 해요. 어떻게 이 우리 성도들과 또 혹시 어떻게 이 지역 사람들과 노이진 목사님이 이렇게 매주 빵을 갖고 올 수 있다는데 어떻게 사랑을 더 잘 나눌 수 있지? 어떻게 더 잘 돌볼 수 있지? 어떻게 더 잘 베풀 수 있지? 막 이 마음이 들고 이 기도가 나와요. 뭐라도 우리 교회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어제도 봤지만 이 머무르다 카페에 이게 6시 넘어가면 어제 우리가 7시 넘어서 오니까 어떤 분이 머무르다 카페 와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황 목사님은 봤을 때 머무르다 카페 그냥 길 가다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그 우리 십자가 그림 있잖아요. 그것 바라보면서 의자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가든지. 우리 교인은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산책로 들어가다가 이 아침에 머무르다 카페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인이 아니면 어때요? 그렇게 산책로 지나가다가 이 머무르다 카페 와서 아침이어서 그런지 의자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10절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하고 달라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면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이 1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선한 증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이렇게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선한 행실의 증거라고 나옵니다. 자녀를, 근데 내가 말하잖아요. 아까 가족을 돌보는 것도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고, 여기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 믿음을 물려주면서 양육하는 거. 단지 이야기하려고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는 가족을 돌본다는 것도 그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고, 여기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도 우리가 아까 나오잖아요.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 뭡니까?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세상에서 출세시키려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기 나오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해. 나그네를 대접해. 그 당시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돌아다니면, 이게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막 돌아다니면서 다니는 순회 전도자를 대접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을 대접하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관에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무시고 가요. 그냥 다 예약을 못 받아줘서 미안할 정도로. 근데 제일 미안한 분들이 가족이 많으신, 어떤 분은 선교사님 2분이 자녀를 4명을 낳나요. 한국에 6명 선교사님 가족이 오는데 머무를 데가 없어. 아니, 우리 삼성 아파트 원룸인데 6분이 어떻게 머물러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선교관은 원룸입니다. 이렇게 그냥 답장을 보내는데 빨리 답장을 보내야지 다른 데서라도 보는. 근데 내가 그냥 괜히 미안해. 6명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자녀를 4명이나 낳아가지고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이 선교하고 있는. 근데 그 선교사님 그 나그네를 대접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
또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수요일 날 우리 교회라도 오셔서 선교 보고 오시오. 저는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나오네.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이게 전통이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발을 씻겨. 이건 뭡니까?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겸손하게 헌신.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입니다. 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데 있다 하면서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보다 그냥 더 낮은 곳에서 발을 씻는 심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오죠. 환난을 당한 자를 구제. 환난 당한 자를 구제. 또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일,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두 분 부목사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내가 왜 월드비전 속에서 사역을 하느냐. 구제를 하고. 제가 제일 감사한 게 있거든요. 우리 한 분이 가습기로 폐가 망가졌어요. 긴급 수술을 해요.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월드비전에 내가 연락을 하니까 월드비전에서 그분 폐 이식 수술비를 월드비전에서 다 대주고 그분이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만약 월드비전이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성도님들 마음 모아가지고 더해주게 됐죠. 근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긴급수술이 어려운 영혼들,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을 쫓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 그냥 우리끼리만 즐기고 우리끼리만 마시고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끼리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땅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쫓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의 돌봄, 믿는 사람의 섬김, 믿는 사람의 헌신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식당 봉사를 하는 것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하고 구제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정말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환난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정말 땅끝까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끝까지 선한 일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사랑의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